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의식하면서 생활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인정하고 믿음의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릴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가, 양보하고 선하고 온유한가 이것을 보며 판단하지요. 이런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신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평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장점이고 이삭의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26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축복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농사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목축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이삭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려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 앞에 13절 14절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합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축복을 얻었는지 3번이나 반복합니다. 창대해졌다, 왕성해졌다, 거부가 되었다 합니다. 그 땅에 임한 가뭄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어요. 지역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사건이지요. 이삭은 어찌 100배의 풍요를 얻을 수 있을까? 신기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삭이 번창하고 풍요를 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며 심지어 블레셋 왕까지 찾아와서 그를 쫓아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골짜기로 옮겨서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또 우물을 빼앗고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어떤가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고 또 파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어떤가요? 믿음의 성도를 대적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물론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그렇다고 그 불의한 자들과 함께 맞서 싸울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삭을 향한 핍박과 방해를 중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복을 주시어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핍박하던 자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새로운 우물을 얻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는 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은 르호봇이라 부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삭은 그랄에서 얻은 이 우물을 포기하고 부엘세바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우물을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산에 갔다가 번제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산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어찌 보면 부엘세바는 이삭에게 특별한 추억의 장소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린 장소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그러한 고향과 같은 지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 번성을 위해서 이제 그는 부엘세바를 찾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신실히 경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삭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정 참된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바로 비참한 삶이며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이방의 땅에서 살며 가뭄의 시기에도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파는 곳곳에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그 곳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안식을 얻으며 그리고 아무리 고된 시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일생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일생 거룩함과 순결함과 긍휼과 화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이방인조차도 이삭에게 와서 고백하며 인정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인정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삶으로 분명히 보고 알게 되었으니 고백하며 이삭과 함께 평화를 맺자 요청하는 것이죠. 이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삭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던 자들입니다. 불의하고 악을 행하던 자들이에요. 이삭은 이들의 괴롭힘을 받아서 무려 5번이나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에셋과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 등 우물을 빼앗기면 묵묵히 다시 팝니다. 현대적인 장비도 없이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물이 없이는 또 살 수 없기에 반드시 파야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괴롭힘을 당하며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해자들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삭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이런 실체를 목격하니 더 이상 이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을 괴롭히는 것은 자멸이며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삭과 화평의 계약을 맺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며 이삭을 살아가는 길임을 알고 이삭을 방문하는 것이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삭에게 생명을 간청하면서 이전에 행한 불의한 것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이삭은 다시금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풍성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긍휼을 전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그대로 실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박해하며 괴롭히는 자들까지 생명을 구원하며 화친을 요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며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인가요?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때로 화가 나서 분을 내어도 어떻든가요? 그들은 우리보다 몇 갑절 더 분을 내고 더 강하게 압박하지요.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고 빼앗기고 양보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기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우리를 찾아와 화친을 청하고 은혜를 구할 때까지 양보하고 져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용서하고 참아줬다고 끝난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 주일까 할 때에 주님께서는 7번까지 용서해도 되냐는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할지니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참아줘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용서받은 자가 타인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며 품어주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더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합니다. 원수가 화친을 요청하는 그날입니다. 그들을 참아주고 인내하였더니 그들이 오히려 화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날입니다. 원수들을 용서하며 화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날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화평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축복을 선포하는 그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날의 종들이 달려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즐거움의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가 오히려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오히려 양보하고 참아줄 때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찾아올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무를 더하듯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